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왕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점점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그 시간이 카운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혼란을 통과해야 또 주님이 오신다면 그 혼란을 우리 시대에 맞이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잘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 잘 섬기고 복음 증거하다가 남은 생에 경건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섬기는 기쁨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은 쉬운 게 없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일도 쉬운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아주 익숙한 것들이 과연 쉬웠을까요? 우리 어린아이들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지훈이 저기 앉아갖고 뭘 그렇게 먹어? 쟤는 맨날 먹어. 맨날 그냥 보면 무조건 잘 먹어. 그런데 보니까 지금 숟가락질 잘하잖아요. 젓가락질도 야무지게 잘하는데, 그러는데 보세요. 걔가 그게 쉽게 배웠을 것 같아요? 우리 걔 서툴게 밥 먹은 거 많이 봤죠? 몇 개월 동안 그거 배웠어요. 맞죠?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생각했던 게 과연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첫 발 뛸 때 애들이 얼마나 엉덩방아 찌고 그러면서 첫 발 뛰죠? 여러분, 쉽게 걸어 다니는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쉬운 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극복해야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극복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니아와 그의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가 4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후에 전개된 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왕의 허락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이 왕궁에 앉아서 편한 생활을 즐기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도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현장에 가고 싶었어요.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그 사역에 동참하고 싶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있으면 몸이 와야 돼요. 몸이 교회로 와야 돼요. 난간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기름짐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가고 싶었어요. 자기가 가서 그 현장에 동참해서 그 일의 사역을 감당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복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 극복이 뭘까요? 왕의 허락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왕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따르는 간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술을 따르는데 근심이 있었어요. 얼굴에 수심이 있었어요.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 어째 너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 자체가 불경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코미디언이 지금 코미디를 해야 되는 그 시간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 시간은 웃겨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물며 왕 앞에 술 따르는 간음으로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이 얼굴에 근심이 있다 그러면 모함하는 일이 있나? 아니면 이 술에다 독 탔나? 이렇게 의심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경죄였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근심이 있느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때 자신의 고향이 황폐했다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느헤미야는 뭘 했을까요?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 좀 넘겨주세요. 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왕이 얘기를 시작할 때 왕한테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 짧은 순간이지만 이 짧은 순간이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4개월의 준비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도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왕 앞에 요구를 합니다. 나를 보내서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또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해달라. 패스를 끊어달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패를 좀 달라는 거죠. 그리고 살림을 감독하는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달라게 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산업자원부 장관 같은 사람한테 쓸 자재를 공급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왕 앞에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이 요구 조건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칫 왕권에게 도전할 수 있는 인상을 주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먼저 기도하고 왕 앞에 얘기했더니 그 왕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기적이다. 이게 순간에 일어난 기적이다. 이게. 그래서 느헤미야는 2장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건 허락이 되지 않을 일임에도 불구하고 100% 이거는 내 이런 건방이게 하고 그 자리에서 목이 잘릴 그 일인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왕이 한술 더 뜨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디가드들 수행원까지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허락이 없으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이 허락할 뿐만 아니라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속성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구하는 것보다 더 주셨나 안 주셨나? 더 주신단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극복할 일이 많은데요. 특별히 이 세상 권세는 하나님이 올바르게 쓰라고 주신 건데 이 세상 정치인들이 요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들이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결정을 내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카톡에 보내드렸습니다만 이 구리시에서는 공산주의 통치에서나 일어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보셨죠? 네. 여러분, 카페에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잡담하는 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카페에 만나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바이러스가 퍼지고 그냥 잡담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잡담하면 바이러스가 안 퍼집니까? 여러분, 이거 공산주의에서나 일어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또 교회에 QR코드 지금
찍어야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배 모임 시키고 다른 소모임 모이는 거 고발하면 포상금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단들이 들어와서 저기 왜 이렇게 모였어요 하고 그래서 신고하면 교회가 공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각 교육청에서 학부모한테 공문이 내려왔는데 애들 교회 보내지 말라고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대요. 학부모 집에. 대한민국 전체에. 공산당이에요. 네. 교회의 손발을 다 자르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다시 교회 문을 닫게 하고 있습니다. 카지노는 영업해도 되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정치인들이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을 바로잡고 오히려 복음에 합당한 결정을 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정치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들어가서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결정하는 거에 교인들이 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런 거 다 극복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탈헌법적 종교자유를 탄압하는 이 폭력적인 겁박에 무조건 순종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이렇게 교회가 이런 거 계속 순종하면 앞으로는 설교 내용도 검열하고요. 그리고 검열필한 그런 원고대로 또 설교했는지 안 했는지 감시하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자발적인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더 기도운동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도 가만히 있지 맙시다. 설마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설마 하면 앞으로 더 큰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쓰러져가는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간구하고 느헤미야 간구했잖아요.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막 주지사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야 이놈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이놈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정책 걷어들여라 하고 그리고 전화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왕의 허락을. 두 번째 느헤미야는 뭐를 극복했을까요? 비참한 현실을 극복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사흘 만에 성이 어떤 형편인가 해서 나가봤습니다. 12절의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세. 밤에 일어나서 나가봤습니다. 왜 말을 안 했냐 하면 이 정부가 새 나가면 또 반대하거나 또 대적의 올무가 씌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말 안 하고 그리고 조용히 성 밖에 나가봤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13절과 14절의 현실이 어떻게 나오니까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분문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쓰레기 갖다 버리는 문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 샘문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렇게 샘이 흘러나와서 여인네들이 물을 잃었던 그 정말 선옷이 보여서 얘기하고 물 기르면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던 그곳. 왕의 못이라는 것은 왕의 연못, 한 나라에 그래도 그놈이 서린 그 못, 이런 것까지 다 무너져서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었다. 짐승 한 마리가 지나갈 그런 길조차 없어질 정도로 현실은 피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된 도성에서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마음에 주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나가보니 성은 이렇게 파괴되고 나귀 새끼 한 마리 지나갈 만한 그런 길조차 없는 이런 답답한 것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이 파괴되는 현실,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라 마귀의 계략을 깨차지 못하고 무참하게 무너지는 성도들의 현실이 더 무섭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들 모여서 예배드리자고 해도 대부분의 교인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논리, 뭐 얘기는 많이 있어요. 근데 다 뭐 말씀 앞에는 기가 이렇게 한순간에 파괴된 기독교를 일찍이 본 적이 없어요. 공산치하에서도 새벽에 몰려와서 예배를 드렸고 전쟁 중에도 교인들은 점조직으로 연락하면서 교회와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마음에 주신 것, 느헤미야는 그거를 이루려고 나가봤더니 현실이 파괴된 거예요. 저는 이 시국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어서 수천 명씩 모이는, 수백 명씩 모이는 대형 교회가 아니어서 제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예배당이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창문이 뚫려 있고 문이 열려 있어서 바람이 다 통하는 예배당. 이 시국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은 뭔가? 전쟁이 일어나도 먼저 도망가는 군대가 있고 나중에 도망가는 군대가 있고 먼저 진격하는 군대가 있고 나중에 진격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한다면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는 예배당 문을 열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일대의 예배당 문을 닫아야 된다면 제일 나중에 닫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기도회를 시작하고 영적인 일을 리드해야 된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고, 이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입니다. 현실이 어떻든 간에 앞으로 더한 일이 생기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딴 방법을 하더라도 지금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제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는 멈출 수 없다. 예배 멈출 수 없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보는 거 당신들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눈에는 보이는데 당신의 눈에는 안 보입니까? 황폐한 성읍, 불탄 성문, 이거 안 보입니까? 내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문이 불타고 황폐해서 수치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저는 주보에 몇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상시에 모범적 시민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법이 성경의 법과 충돌할 때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의 법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해도 아무 저항도 없고 저렇게 해도 아무 저항도 없고 이렇게 발로 푹 차면 넘어지고 저렇게 발로 푹 차면 넘어지고 사탄이 갖고 노는 거예요. 야, 얘네는 이렇게 조금만 자국 줘도 벌벌 떨어서 쟤네들의 신념이라는 거, 믿음의 신념 뭐 이런 거 버리는 거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는 애들이구나. 이거 벌써 정치인들이 다 알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정치인들 시켜서 그렇게 푹푹 차는 거예요. 팍팍 넘어지고 이리 팍팍 넘어지고. 여러분 왜 수치를 당했느냐 이거예요. 건축하지 않아서. 보고 있는데도 건축하지 않아서. 우리가 왜 수치를 당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쌓아놓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예배의 강구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쌓아놓지 않으니까 툭툭 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봤잖아요. 주위의 교회들 다 봤잖아요. 맹목에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런 우리 시설이 있으니까. 이제 성을 건축해서 다시 예배를 건축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선포했어요. 예배드리다가 제가 코로나 걸려서 죽으면 그러면 문 목사님 어디 있어요? 문 목사님 나와서 해라고 그랬어요. 뭐 저는 애들 다 키워놨으니까 괜찮은데 또 문 목사님 애도 어린데 괜찮아 죄송 그런 게요. 또 그러다 이제 문 목사님 때 하면 전사님 나와서 하고 전사님 이제 총각인데 큰일 났네. 김소희 집사님 나와서 하고 이은부 집사님 나와서 김현태 집사님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요 건축해야 돼요. 믿음을 건축하고 신앙을 건축하고 제대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개척했을 때 교회 온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어느 날 머리가 거의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또 좀 제가 젊고 철이 없으니까 아유 왜 이렇게 저기 머리가 그렇게 하고 왔어요 하고 이제 물어보면 안 되는 건데 그랬더니 그분이 막 울면서 교회 간다고 남편한테 머리 다 뜯겨가지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고 그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분은 계속 그 후에도 머리 보자기 싸매고 그리고 교회 왔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남편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핍박과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런 것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듯이 우리의 예배가 건축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건축돼야 돼요. 그러면서 또 18절에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지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봐라 내가 왕한테 허락받은 것이 이게 너희들 논리와 너희들 생각으로 가능했었던 것 같으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할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느헤미야는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신 거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 들어요. 우리가 뭘 가지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그 전부터 헌금을 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드릴 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럼 뭐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다.
앞으로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 건축하자. 지금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자. 지금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쌓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봤던 똑같은 현실을 그들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못 본 거는 우리가 왜 수치를 당했는지, 우리가 성을 이렇게 다시 쌓아야 할 힘조차 없었던 것이 느헤미야의 그 설교 속에 똑같은 걸 바라봤지만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늘어졌던 어깨가 극복되었어요. 세 번째 극복할 게 뭘까요?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하는 사람이 있냐면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니까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산발랏은 사마리아 성의 총독이었습니다. 느헤미야하고 같은 신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 또 암몬 사람 도비아, 종되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산발랏의 어드바이저가 된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아라비아 지역의 유력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업신여겨요. 비웃어요. 그러면서 비웃는 근거가 뭐냐면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유 불문이 뭐냐면, 옛날에 이유 불문은 저 사람들이 왕을 배반하나이다 라고 투사만 올라가면 이유 불문이에요. 그러면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일시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야 웃긴다. 내가 너희들 왕 모반한다고 내가 편지 한 장 쓰면 너희들 끝이야. 근데 뭘 한다고 너희들 그러냐 하면서 비웃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런 거 올라가면 그거로 스탑이에요. 그래서 업신여기고 비웃고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아닥사스다 왕의 종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대들면 안 돼. 내가 너희들 아닥사스다 왕한테 대든다는 편지 한 장 보내면 너희들 끝인데, 야 너네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만약에 정말 이 산발랏의 투소로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가 와서 짓밟아 버리면 예루살렘은 초토화 되었는데 이제는 초토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거기 덜컥 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저놈들 비율을 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는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왕한테 좀 제대로 좋은 편지는 써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저놈들한테 금은 보화를 갖다 바치고 우리가 이거 할 테니까 너희들 좀 양해를 좀 해달라, 그렇게 인간적인 도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저는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겪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일을 하시기 시작할 때는요, 사람의 생각하고 다르게 하세요. 무슨 도리 이런 거 그 다음엔 없어져요. 하나님의 법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초월돼요. 예. 지식도 초월되고요, 다 초월돼요. 영의 깊은 맛을 보면 이거 알아요. 이거 모르면 그런 거 따져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었어요. 너는 아닥사스다 왕의 종이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데 아닥사스다 왕 정도가 뭐 못하게 할 것 같으냐? 지금 느헤미야의 신분은 뭐예요? 왕의 종이에요. 육신적인 신분은.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진짜 신분을 알았어요. 자기의 진짜 신분은 나는 아닥사스다 왕 정도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는 자기의 신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현실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저도 뭐 할 때는 결정하기 전까지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제 원래 성격이 그래요. 찾아보고 또 고민도 하고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딱 마음의 확신을 딱 주실 때는 제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 마음에 주신 그거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딱 되면 하나님께서 이거 확신이다, 이거 확실하다, 내 마음에 주신 거다, 이거 딱 들면요, 그 다음에 사람 생각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 그 다음부터는 고집불통해요. 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고거든. 그러니까 가요. 죽더라도 가요. 그때는 저 아무 얘기 안 들어요. 우리 집사람 말도 안 들어요. 아무 사람 말도 안 듣고 그냥 가요. 그런데 제 마음에 진짜 성령님이 주신 일들은요, 하나님이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지만요. 그리고요, 주의 정도는요, 그 정도 없으면 목회할 생각하면 안 돼. 그 정도 없으면. 정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요, 진짜 이거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거다 또 확신이 딱 있으면요,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바짝 엎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은 생명이 아까우세요? 아니죠.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뭐가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돼요? 그건 바울이고 나는 나예요? 아니에요. 바울의 믿음이고 내 믿음이고 예수님의 믿음이 십자가의 믿음이 내 십자가의 믿음하고 같아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의 정상적인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은 또 누구의 이름으로 전투했나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은 창과 칼과 단창으로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다. 결국 누가 이겼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다윗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에요?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신앙의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형통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극복을 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느헤미야 3장은 결국 성벽이 건축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절만 대표적으로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미 제가 다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다 읽으신 줄로 압니다. 거기 보면 누가 뭐 했고 누가 뭐 했고 누가 뭐 했고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 3장은 그 한 사람들의 행실록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뭘 기억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어려운 때에 성도도 섬기고, 이 어려운 때에 교회 바로 세우려고 그렇게 했던 일들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시고, 느헤미야 3장에 사람들 이름 기록하고 누가 뭐 했고 누가 뭐 했다고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너 그때 이렇게 했지? 너 그때 이렇게 했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마지막의 복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벽이 차차차차 이렇게 해서 건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는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극복하는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구하고 기도하고 같이 보고 같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마음을 모을 때 불가능했던 것 같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 같은 이 땅의 기독교 회복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치가 떨려요. 언제 기독교가 이렇게 됐나? 언제 이렇게 나약해졌나? 왜 이렇게 기독교가 수치를 당해야 되나? 이제 제가 보는 거 여러분도 똑같이 보잖아요.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고 의지하고 일어나 성을 건축하듯이 일어나 우리 교회를 다시 건축하고, 일어나 이 땅의 기독교를 다시 건축하고, 일어나 이 땅에 황폐된 신앙의 탑을 다시 쌓는 그 일에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얻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